예수님의 가족 5번째 시간 울더라도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한테도 좀 미안한데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에겐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또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3년 동안 차곡차곡 해마다 이 첫째 달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도 이제 세 번째가 되어서야 겨우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했던 그런 방법들,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했던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성경을 정말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신앙생활, 그것이 나빴고 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의 단계가 1단계였다면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새로운 단계, 새로운 시대에 2단계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었던 곳에서 이제 한 걸음을 더 옮기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시금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고,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도 바뀌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스템과 체제가 바뀐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생각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오면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 왔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기여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를 칭찬하시는 참된 교회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은 제가 부탁을 잘 드렸더니 1부와 2부의 어른들은 정말 이렇게 조시거나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이 잘 들어주셨어요. 근데 제일 잘 들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읽은 말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제목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가 좀 어려운데 이 비유를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 가운데 해설을 해주세요. 해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가지 땅에 대해서 해설을 하세요.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4가지 땅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가 되었다 그러면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사용할 커피 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해설에서 4가지 땅이 있는데 4가지 땅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천국이 담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4가지 부류인데 항상 언제나 4가지 부류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4가지 부류 중에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 말씀을 듣는데 전혀 안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전파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어요.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하고 얼른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려움도 곧잘 이겨내서,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잘 걸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맺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기의 욕심, 세상의 정욕을 넘어서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어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천국을 받아들이는 그 군중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금 해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군중들에게 처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군중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짓는 방법을 알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영토에는 석회암 안반지대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안반지대가 바닥에 깔려 있는데 똑같이 흙이 덮여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안반지대인지. 그래서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는 잘 자라고 어디서는 똑같은 곳인데 나다가 그냥 햇빛에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를 조금만 파보면 그 밑에는 커다란 안반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흙이 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돌을 골라낼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곳은 이제 그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에 대한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나무에 튀어 들어가서 곡식이 잘 맺지 못한다고 나무까지 뽑아버리면 사람이 쉴 곳이 없으니까 그 나무들은 남겨둬야 되고, 또 이스라엘 농토 환경상 이렇게 가시덤불을 남겨놓고 뽑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니까, 뭐 얼마나 더 많이 이 가시덤불 밭이 쭉 있으면 그 중에서 밭을 만들면 뭐 끝까지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만 만들지. 그러면 경계에 있는 가시나무에 튀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특별히 흙뿌리기 농법이라 해서 이렇게 뿌리면서 뒤로 가면서 뿌리는 그런 농법을 사용했는데, 지금 같으면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 놓고 이랑에다 이렇게 구멍을 파고서 씨를 다 넣지만, 예전에는 그냥 흩어 뿌려서 나는 곳에서는 이제 결실하고 추수하고, 나지 않는 곳은 그냥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뿌리면서 다니는 사람이 밟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 그 밭에 보면 고랑처럼, 거기는 씨를 뿌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곳에도 씨가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흩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이 뭔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뭔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이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 뜻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군중들을 뭐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서 옥토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천국의 길을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군중들에게 하신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변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말씀이 없느냐? 아니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큰 비가 내릴 예정이니까 너희 밭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맞아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서 하나님의 단비가 내릴 때에 그 단비를 흠뻑 받아서 결실하는 그런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최소한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씨 뿌리는 사람을 위한 설명서예요. 씨 뿌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4가지 경우의 밭이 있단다.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단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조만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앞에 있는 해설을 듣는 제자들이 씨 뿌리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씨 뿌리는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씨 뿌려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인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 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마치 요한복음에 물 떠온 하인들이 그 포도주가 물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씨 뿌리는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면서 그 삶을 보여줘 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아는 사람만, 해본 사람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 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가 오직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씨 뿌리는 사람들에게만 깨달아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군중들은 절대로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알려면 씨 뿌려 봐야 돼요.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성가대도 봉사도 해보고, 찬양팀 봉사도 해보고, 안내 봉사도 해보고, 교회도 한번 닦아보고, 청소도 한번 해보고, 전도도 한번 해보고, 해봐야 아는,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쳐보기도 하고, 양육자가 되어서 양육해보기도 하고 하는, 해봐야만 아는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씨 뿌리는 사람들만이 이 비유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예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건 마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단다.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려보면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니? 너희가 나의 가족으로 살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을 거야. 복음을 전하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애써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본 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겠지? 또 돌밭에 떨어지는 것 같은 때도 있을 거야. 전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함께 출발하긴 했는데 조금만 힘들어지면, 신앙생활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포기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런 사람들 보면 또 실망하겠지. 게다가 이런 때도 있을 거야. 마치 가시나무 곁에 뿌려진 것처럼, 잘 자라서 잎이 무성한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말이지. 신앙의 생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저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로 그쳤던 사람들, 나무의 양분을 다 빼앗겨버려서 쭉정이만 남은 곡식처럼 결국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실망하겠지. 그런데 그럴 때에도 실망하지 말아라. 반드시 옥토가 있단다. 옥토 같은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 이전의 모든 실패를 다 상쇄하고도 남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꼭 계속 뿌려야 하는 거야. 너희가 예수의 가족이라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울더라도 뿌려야 한단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사람들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단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저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무지다라고 생각되는 곳에도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으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의 생명을 도와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말하기도 해요.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그런 시시각각 찾아오는 결과들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의 원리대로 세상에 천국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짝을 이루는 게 바로 52절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예요. 제가 왜 씨 뿌리는 사람을 비롯해서 이렇게 8개에 있는 13장에 있는 비유들을 2개씩 묶어보기 시작했냐 하면, 너무나 비슷한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이기도 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 52절의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단독으로 이 말씀만 보면 무슨 뜻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재미있게도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마침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13장 필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필사를 하시면서 필사를 쭉 하시는 이제 글을 쓰면서 읽으면 더 이 뜻이 더 다가오잖아요. 도저히 52절이 해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52절은 무슨 뜻이지? 사실 주석을 봐도 이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비유를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주석도 보고 또 열심히 묵상도 하고 그러던 가운데 비유를 2개씩, 다른 비유들이 다 2개씩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비유의 짝을 찾아보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밖에 없더라고요. 짝이. 묶어봤어요. 이 비유는 굉장히 어려운 비유예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연결해 봐야, 그리고 그 앞에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미리 전제로 두어야 쉽게 이 말씀이 명확하게 풀립니다. 사실은 이게 비유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먼저 이런 대화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해요. 이 어려운 비유들의 의미를 다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한 자리에 앉아서 8개 비유를 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비유들이 흩어져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간중간에 하셨던 비유의 말씀들을 마태가 여기는 의도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태 공동체, 그 교회 안에서 가치관으로 삼으려고, 주요한 가치관을 삼으려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수님의 비유의 8개를 묶어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샌드위치에 딱 싸서 묶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유들과 비유들의 사이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 일도 있고 또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사람들을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도 있고 또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했던 일들도 있고 인간의 힘으로 안간힘을 썼지만 못 고쳤던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환대받았던 적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핍박받았던 일도 있고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 사이사이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던 비유들의 의미를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저희가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전제를 두고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를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 되죠.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천국의 씨앗인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제자들은 이제는 새 곡식과 옛 곡식을 마치 예수님처럼 주인처럼 예수님의 곳간에서 하늘나라의 곳간에서 꺼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학생들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다시 설명해야 되나? 이제는 씨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맺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맺으면 곳간에 쌓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이죠. 그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그 말씀을 꺼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씨를 뿌린다고 하는 건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힘들죠? 하나님 나라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 것도 힘들고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는 것도 힘든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마약을 끊는 일보다 어쩌면 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 시작하면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그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죠. 3번이나 실패하죠.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져서 실패하지만 그러나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 옥토에서 100배,
60배, 30배. 이래서 하나님 나라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걸어가는 그 길로 걸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고요? 씨 뿌려본 사람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서 자기가 받았던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놀라운 생명력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무슨 대가짓게 죽어가는 세상을 살립니까? 아니요. 그 내까짓게 죽어가는 세상을 살린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제가 부천에서 8년 동안 전도사로 있었는데, 부천에서 8년 동안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부천 지역 연합수련회의 찬양 인도자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그 중고등부들 모여서 그 연합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고요. 경년제로 했나 이렇게 했고, 청년들도 모여서 연합으로 지역 우리 감리교회들 전체가 다 모여서 수련을 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청년들 같은 경우 거의 뭐 1,000명 가까운 청년들이 모여서 수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찬양 인도를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집회할 때는 이제 각 교회 교사들 중에서 이제 뽑혀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찬양 인도를 하고, 그 청년 집회를 할 때는 각 교회 청년들, 그 찬양팀들이 다 있으니까 그 교회 찬양팀들 중에서 이제 실력 좋은 사람들 내보내라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씩 내보내주면, 그래서 이제 찬양팀을 다 구성해서 여러 우리 찬양팀 이제 대단위로 찬양팀을 구성을 해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랬었어요. 매번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으니까 제가 계속 했겠죠. 계속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2003년도 1월에 있었던 그 청년 연합수련회가 기억이 나요. 2003년 1월에 청년 연합수련회에서 정말 큰 간증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마지막 3일째 이제 찬양을 시작했어요. 7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7시부터 찬양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찬양 집회가 새벽 3시까지 안 끝났어요. 무려 장정 8시간 동안 찬양하고 뛰고 어깨동무하고, 그때는 막 기차 돌고 이런 게 없었던 때예요. 우리가 원조일 거예요 아마. 다 같이 막 어깨동무하고 뱅글뱅글 돌면서 찬양하고. 지금은 80분을 찬양 인도하려도 나 절대 못해요. 지금 체력이 안 돼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그 집회 때 찬양할 때 저기 서서 잠깐 앞에 한 15분 찬양하는데 같이 뛰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숨이 차갖고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8시간 동안요. 찬양 만들었던 콘티를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3일치 그 5번인가 집회를 준비했던 그 찬양 콘티를 5번 찬양 콘티를 계속 뺑글뺑글 계속 돌았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했어요. 놀랍게도 그때 저는 좀 이제 약간 이성적인 신앙의 목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막 문해하고 성경 말씀을 뭐 주해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종류의 목사고, 실제로도 학교 다닐 때도 우리 학풍도 그렇고 이렇게 이성적인 그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부류인데, 그때 정말 큰 영성의 체험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막 찬양 부르다가 막 환상을 보고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처음 봤어요. 청년들이 막 환상을 보고 내가 이런 환상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한두 명도 아니에요. 뭐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8시간 동안 새벽 3시까지 뛰고 우리가 찬양을 끝내고 이제 더 이상 더는 부를 수 없어서 뭐 콘티를 몇 바퀴씩 돌았으니까요. 이제 그리고 찬양하고 이제 3, 4, 5 앉아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잠을 안 자요. 아침 먹을 때까지,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아침 먹을 때까지 우리 청년들이 다 모이고 3, 4, 5 모여서 자기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봤던 환상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결단들, 이런 것들 하는데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보통 수련회 가면 그래도 한 1,000명 있으면 한 10명 정도는 아웃사이더 딴 데 나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하는. 근데 없어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광경을 목욕하고 우리가 함께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찬양 집회의 기폭제가 됐던 게 찬양이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제가 이제 찬양을 준비하면서 집회를 계속 해왔는데 그 집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좀 연배가 많은 목사님이신데 교회 건축하는 얘기를, 어떻게 은혜롭게 본인이 교회를 건축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사실 교회 건축에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지금 리모델링 됐으니까 보고 나서 아유 깨끗하게 잘 됐네,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리모델링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이루셨는지, 뭐 우리 교회가 건축 헌금도 하나도 안 하고 빚도 하나도 안 지고 이 코로나 시기에 15억이나 되는 공사를 그냥 은혜롭게 다 해냈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랬나 보다. 그렇지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건 나만 그런 거지, 그렇지? 나만 그래. 여봐, 여러분들 감정이 없잖아, 전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청년들이 은혜가 안 된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졸고 자고. 그 마지막 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집회가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잤어요. 점심을 먹고 일단 잤어요. 저는 자고 일어나야 좀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를 쫙 하고 정신이 똑바로 차린 다음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오늘 집회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을 때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말씀을 요약하고 그리고 해설을 해서 그날 저녁에 집회 때 우리 청년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사실은 이 집회를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제 목회의 비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목회를 하든 나의 목회의 비전이 이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머문 지 25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끌고 날아가셔서 성전으로 향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는데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 다 부서져 있을 때인데 그때 이 환상 속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데리고 가셔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쫄쫄쫄쫄 스며 나오는 모양을 보여주세요. 성경에 뭐 스며 나오는 물이라고 했어요. 뭐 쫄쫄 흐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배어 나오는 그런 물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물이 조금씩 배어 나와서 밑으로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따라서 1,000척을 측량하라고 해요. 1,000척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한 규빗이니까 1,000규빗을 1,000척을 측량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000척을 측량하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권능이 건너보라는 거예요. 건넜더니 발목에 오는 또랑이 됐어요. 또 1,000척을 측량하라 해서 1,000척을 그 물을 따라서 측량하고서 건너보니까 이번엔 무릎에 오는, 그 다음에 건너보니까 이번엔 허리, 그 다음엔 어디? 어깨 아니고 어깨 아니고 그 다음에는 못 건넜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그래서 못 건너고 강가로 돌아 나와 보니까 강가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여기 지금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 그 물줄기를 따라서 심이 많은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데 죽었던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죽은 바다는 사해를 뜻하는 것 같아요.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그 사해에, 죽은 바다에 이 강물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죽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펄쩍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어부들이 몰려오면서 에라디아 하면서 그물을 막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좌우 강가를 둘러보니까 그 강가에는 그 수 없이 난 그 나무들을 보니까 그 나무에 열매들이 다 맺어 있어요. 다 과일나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열매는 많은 사람들의 양식이 됐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모두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스며 나오는 미약한 물이었지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까지 게 무슨, 세상에 관심도 두지 않을 만한 물이었지만 그 물이 흘러서 큰 강이 되고 바다를 살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이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큰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큰 물이 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명확하게 에스겔서에 적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적은 물이 메마른 광야를 살려내고 죽은 바다를 살려냈어요. 강가의 나무들을 수없이 자라게 하고 그 많은 나무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스며나온 물이 그런 생명의 물이 된 이유가 뭐냐? 성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생명력을 갖고 세상을 살리려면 성전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행을 베풀 수도 있어요. 이웃을 구제할 수도 있어요. 선교사들을 도울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 중에 분명히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할 그런 청년들과 학생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하는 그 일들이 구제하고 돕고 선행을 베풀고 선교사를 돕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위대한 일을 하는 그 일들이 진짜 살리는 생명력이 있으려면,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되려면 그 동기와 과정이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봉사나 선교도 얼마든지 신앙적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상관없이 나 혼자 하는 구제 선교, 나 혼자 하는 그런 선교들은 때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만족과 자기 명예 혹은 개인적인 관계를 위한 것이 되기가 쉽겠죠. 혹시나 신앙으로 시작했더라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동기와 목적, 신앙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개인적인 자기 만족, 자기 명예, 개인의 관계,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가족은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세상에 있어서 저는 교회는 잠시 쉬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어림도 없는지.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와 헌신이 없다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아예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어떤 봉사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나눠줄지라도, 어떤 나눔을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주님의 곳간을 먼저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을 우리 교회에서 부려먹으려고, 일 많이 시키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삶의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선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인 봉사나 헌신보다 더 신앙적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비록 작은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도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나누면서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 계속 이어지면 그 일은 작은 일 같지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강물이 되고 결국 세상을 살리고 많은 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우리 주님과 같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나눠지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언제 하는 거냐?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농부에게 먹을 게 없다고 종자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농부들이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농부가 먹을 게 없다고 종자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그 종자 씨앗, 그 씨앗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결국 그 씨앗들은 다 파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울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계속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옥토를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울더라도 뿌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한 추수를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는 곳간에 쌓이고 쌓여서 그 곳간에서 먹을 것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기회만 있으면 이웃의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파송된 선교사들을 기회만 있으면 도우려고 하고,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또 옆에 노인시설을 보면서 누군가 그럴 수 있어요. 저게 뭐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10명 열대품 모아놓고 그냥 봉사하는 일이 뭐 큰 일이겠어? 그래요. 예가 운동을 우리가 시작할 건데 이제부터 우리가 지역사회에 작은 일 돕는 거, 하다못해 쓰레기 줍는 것부터 시작하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까짓 게 무슨 대단한 큰 일이 되겠어? 퍼스트업 사역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좀 스타트업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두 명 도와갖고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겠어?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뿌리려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우리가 가진 걸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교사들, 우리 산부예배,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울더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교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하고 선교지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울더라도 나눕시다. 울더라도 나눕시다. 울더라도 나눕시다. 울더라도 나눕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지 않아 보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씨를 뿌리는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노래 부르고 즐겁게 하고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냥 성경 말씀 듣고 하하호호하고 그런 거지, 그런 뜻이지 하고 우리의 지적인 만족, 우리의 사회적인 만족, 관계적인 만족,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교회라면 절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에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바다에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에스겔의 예언처럼,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는 오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을 가진 교회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갈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